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많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역사하시사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종교를 연구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론 주제는 다름 아니라 이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토론을 이제 전 세계 이제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바로 성육신교리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교리 굉장히 독특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학자가 힌두교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게 신이 인간이 된 이런 이야기 창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교리가 무엇인가? 그렇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가요? 그런데 불교를 보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윤회에 관한 교리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천당, 지옥에 관한 가르침은 어떤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교리는 어떨까요? 거기 있는 모든 학자들이 그거 우리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으니까 참 난감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작자가 이제 참석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그가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너무 똑똑해서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는
내가 그동안 참 무지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무지하고 교만하였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된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루이스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고 또 워낙 그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안 믿었다가 믿게 된 사람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에 관한 독특한 교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C.S. 루이스에게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까 이 루이스가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t is grace. 은혜입니다. It is grace.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교리요?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열심히 하면은 너는 나중에 이만큼의 복을 받는다. 다 그런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이렇게 부어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보니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붙어 다니고 한쪽에는 그의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붙어 다녀서 그를 졸졸졸 평생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신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그에게 상과 벌을 준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은혜를 꼽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은혜예요. It is grace.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함께 아멘 해보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여러분 때에는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 때에도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 때에도 물론이고 그리하여서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 있겠어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아니면 행위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It is grace. 우리가 다 은혜로 선물 받은 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도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도달하면은 수고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구원을 주겠노라, 너 구원 받으려 그러면은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 정말로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정말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에도 좋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있죠?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사실 없는 거죠. 온갖 영양제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때로 한 주먹씩 막 이렇게 밥보다 더 많이 챙겨 먹는데, 그것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맨날 우리가 골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아이고 그냥 이 지긋지긋한 하루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원래 한국에 계시다가 잠깐 미국에 오셨을 때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미국에 이민 좀 오고 싶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매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날짜가 됐는데 뭐 딱히 뭐 진행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반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위암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위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암이 너무 큰 게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급하게 그것을 수술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 과정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이 얼마나 긴급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었는지,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2번이나 와서 CPR로 급하게 살려내고 또 피도 모자라니까 긴급 수혈을 받는 것,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건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들었더니, 자기가 미국에 만약에 있게 되었으면은 보험도 없는데 의료비 어떻게, 그거 겁나가지고 그냥 아픈데 집에서 그냥 끙끙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미국에 오긴 와도 뭐 아는 분도 많이 없고 도와주실 분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미국에서 이게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그대로 끝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에휴 미국에 있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자기 암 치료해 주시려고 보내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주셨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숨쉬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람들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은혜인 것을 아는 분은요, 정말로 예배 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그런 기대와 감동 가지고 예배 나오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니면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팬데믹 때 락다운 되었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 12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락다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12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정말 그때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남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전에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가야지, 주일 됐으니까 내가 또 집사한테 빠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결같았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였던,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은혜인 걸 모르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옴과 동시에 언제 끝나고 나가나는 그 마음이 가운데 싹 들어오는 거야. 예배당을 들어오자마자 언제 이 예배당을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예배당에 앉자마자 아이고 언제 끝나고요, 빨리 가나, 아이고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놀라운 것이지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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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바로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두 가지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주님,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데릭 권속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셋, 넷.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좀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서부터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이들이 선교 여행을 향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선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첫 번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죠. 바로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해가 되면은 도정비결 봐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그 바울 옆에 붙어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마쿠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예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갖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의 눈이 멀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정말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울 선교팀이
이제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내륙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인 버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말씀 보니까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선교팀, 그 선교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벅차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곳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서 내륙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이제 디아스포라 주이시 타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에 딱 도착하긴 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공항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한인들 조금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항구 도시 버가에서 이제 주이시들,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조금 살고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디옥, 이들이 처음 출발한 안디옥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서도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듯이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은 안디옥이긴 한데 이제 조금 구분짓기 위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고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해발 3,000m가 되는 말 그대로 험산 줄령을 넘어야지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산골짜기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면은 정말 살을 내는 추위, 정말 이빨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추위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주요 루트가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다 보니 그곳에 강도떼가 그렇게 많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산을 조금 넘으려 그러면은 어디선가 무리가 나타나서 가진 것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 여기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게다가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무려 12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서 넘어가야 되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벅차서 아이고,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출발하기 전에 선교 가면은 고생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 무시하더니 이게 뭡니까? 아우,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요한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눈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앞에는 높이가 3,000m가 되는 험산줄령이 있고요, 칼바람이 우리를 불어닥치고 있고, 저 안에는 어떤 강도떼가 우리의 물건을 노릴지 모르고요, 그리고 120마일을 내는 엄청난 길들, 마치 로키 산맥을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큰 험산줄령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저 젊은 요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의 장소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 보시면은 그가 육체의 약함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바로 안디옥에 들어가면서 그가 심한 고열을 앓게 되고 그게 평생의 장애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요. 그의 평생의 그 모든 장애를 입게 되는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지, 아이고 내가 미국에 누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지,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면은 그렇지,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내가 주님 붙들면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께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부어주시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두텁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된 노인입니다. 이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75세의 노인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일단 떠나라. 75세 노인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도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저기 타주로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가 어딘데?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야, 그 진로 오르고 집도 좀 검색해봐야 되고, 구글로 좀 맵도 좀 검색해봐야 되고, 야 거기 크라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고, 학군은 몇 점인지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고, 거기 뭐 한국 사람들은 얼마가 사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정말 그 준비를 한참 동안 하고 나서야, 그리고 또 한 번 몇 번 갔다 오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좀 갔다 올지 말지 좀 결정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75세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내가 말할 테니까 떠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바울과 바나바 같이 현실을 넘어서서 더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 무시할 수 없지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얽매여서 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그의 현실은 조금 어렵고, 그의 현실은 가정이 불화하고, 그의 현실은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거리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괴롭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과 힘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까지 나아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주님, 인자한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자한 주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프레드릭 권속들은 정말로 인자한 주님이 다 믿어지는 이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인자한 주님 믿어지는 은혜 받으세요. 그 은혜 많이 받으셔서 정말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드디어 그 내륙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자신의 동족인 이제 주이시 디아스포라를 찾아갑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늘 해오던 대로 이제 이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장이 딱 보니까는 주이신 거를 알아차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들의 당시 이제 관습에 따라서 그대들도 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고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게 바로 16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우리가 천국 가자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들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는데 다시 한번 회당장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분들 다음 주에 모셔가지고 또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거지요. 이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저분 또 모셔가지고 그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제발 저분들 한 번만 더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44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 모인 온 시민들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정말 평생을 공로로만 여기고 평생을 노력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런 은혜의 삶이란 것이 있는가? 정말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아주 불쾌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고 여태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선민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선택된 백성들이다. 선민사상인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 가운데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교만함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들은 이방인이지, 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니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만 쓰일 뿐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이것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거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저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그 인자함이 무궁하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질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아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이러면서 은혜 받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은혜가 아니라 공로예요. 공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얘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얼른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야 내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행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빨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위 이제 포도원의 일꾼 비유인데, 이걸 제가 이제 당시 시대 상황과 곁들여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뭐 좋은 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나라에서 쓸 거니까 내놓으시오, 그렇게 뺏어가도 뭐 할 말이 없던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로마 사람이 아이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짐 지고 오리만 나를 좀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나도 할 일 많고 바쁘고 죽겠는데 아유 그냥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안 가네? 그러면서 이 사람 고소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고요, 젊은 여자들은 이리저리 다 팔려다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인플레이션은 하늘을 찌르고 실업률은 얼마나 높은지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한두 명 잡 가지고 일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백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타깝게 여긴 포도원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일할 거리도 없고 너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야,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포도원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기분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 하루 하이어해서 그걸로 저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아침에 거기 나와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당신들 이리 오십시오, 오늘 내가 당신들 고용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나가봤는데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 오늘 나는 언제쯤 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 앉아 있으니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도 데려가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당신들 얼른 내 차 타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또 픽업해가지고 또 내 포도원에 또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질 쯤이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이게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여기서 일 못하면, 오늘 내가 여기서 공치면 내 집에 있는 식구들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텐데, 아이고 우리 식구들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해가 다 져가는 그때까지도 거기에 앉아서 누가 나 좀 데려가 주는 사람 없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오세요
내 포도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십시다.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막 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나하고 저녁 다 될 쯤 돼서 온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거죠. 저한테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을 했어도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사람을 써서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무슨 대단히 많은 수확을 거두고 대단히 많은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줘야겠다. 아이고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도 조금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도 조금 도와줘야겠다. 아이고 어떻게 아직 해질 때까지도 잡을 못 찾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여기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 어떻게든지 도와줘야겠다. 그게 원래의 우리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원래 우리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인자한 마음을 가진 것이 포도원 주인인데, 그 주인의 인자함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주시오.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했으니 그만큼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나를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좀 섭섭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아니 내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새가족반 막 20기 마친 사람하고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교회에서 집 사고 권사고, 아이고 내가 좀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제 막 예수 믿은 평신도랑 똑같이 대우받나니까 좀 서운하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나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네 하는 그런 조금 섭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단 한 분도 그런 마음 없으리라 믿지만, 혹여나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빨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믿어진 그 은혜 구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에게 주시고, 정말 교회 20년 다닌 저분에게도 주시고, 이제 새가족 마치신 저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인자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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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미국 이민 와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가족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은혜 다 받아 누리셔서 정말 여러분 문제 앞에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낙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그 모든 문제들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 모든 은혜에 흘려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죠. 우리 정말 이 가사 정말로 우리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그 마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제가 몽골 갔을 때 얘기 잠깐 또 하나 해드리면은 거기 갔는데 정말 은혜 받았던 예배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기를 쓰거나 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였던 현지인들하고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은혜되는 찬양은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눈망울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반주도 제대로 안 되고 전기도 제대로 안 되고 목사님도 말도 저렇게밖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 붙잡고 맞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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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하신 주님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임이 더욱더 분명히 믿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교회와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당연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현실 가운데 얽매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명들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어져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게 하시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헌금한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사 그들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정말 그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과 발에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시다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한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날마다 찬양과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사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